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드디어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장에 나와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비록 현장에 나오진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수련회에 동참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Through success is service, 진정한 성공은 섬김이다, 이 주제로 우리가 1년간 함심하여 나아갈 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정말 참된 믿음의 농사들이 이 자리에 또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다시금 복음을 들고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입니다. 현재까지 미얀마에서 용감한 시민들이 군부 세력에 저항하면서 민주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력 진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다쳤고 또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얘기가 막 계속 나오는데, 이런 미얀마 시민들의 절박함 속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많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파견된 기자를 통해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접했을 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보다 제 가슴에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받은 미얀마 시민들이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시위 중에 내 목숨을 잃을까 두렵고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군부 세력의 독재를 받으며 자유와 공의와 정의를 빼앗긴 채 그들의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미얀마 5,371만 명의 시민들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대적 소명, 이보다 숭고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요. 시대적 소명이 있는 공동체는 비록 상황이 암울하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대적 소명이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태동하고 여리고와 같은 초롱성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품은 공동체와 그러지 못한 공동체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커다란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하여 성찰하고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최근 전도사님이 경기도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화, 경기도부터 서울권은 예수님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야.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예전과 다르게 시선이 냉랭하더라.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에는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 섬기는 모든 부서의 교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공통된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인 시대적 소명에 대한 고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시대적 소명이었던 교회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질문은 기독교란 무엇인가입니다. 더 정확히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소명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 봉사한다, 희생한다 뜻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 우리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이 종교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종교로 가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같은 카테고리를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세상의 이러한 특수한 공동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지정하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또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금세기 기독교 지성인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와 C.S. 루이스 교수, 조지 맥도울 목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현재 재학 중인 고려대학교 종교사회복지학 권위자이신 정명소 교수께서 쓰신 논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로서의 스포츠, 이론과 실제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결론은 스포츠 또한 종교로 기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종교와 스포츠의 상호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스타디움의 공간적 구성을 종교의 의례를, 그러니까 종교 행사죠. 종교 행사를 수행하는 그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며 응원가를 통해 찬양을 부르는 등 종교적인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둘째, 경기의 불확실성이 인간이 자주 만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삶의 모범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스포츠 정신이라는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인간을 감동을 주고 또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넷째, 스포츠 스타를 성자로 부르고 이런 스타들의 피나는 훈련을 자기 부인,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득도라고 하지요. 득도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포츠 스타들을 만드는 팬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들은 서포터, 추종자, 즉 신도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스포츠는 종교입니다. 이는 비단 스포츠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 거예요. 이 논리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시스템이 느껴지지 않나요? 스포츠 스타를 만드는 신도. 그렇습니다. 신도가 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의 본질은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든 그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낮아져 인간이 되셨고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사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받아들이는 건 인간이죠. 사람의 필요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개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둘째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신앙적 의미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즉 건물이 아닌 건물 같은 무기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물을 뜻하죠. 그 에클레시아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합니다. 반석이란 복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운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되교회 고등부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모여야 합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34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서만 하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독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몰라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635가지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리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사랑이 전혀 새롭고 신박한 계명이 아님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소개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새롭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즉 제자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 각각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곳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중에 가장 높은 자를 가르기 위해 싸우고 시기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왕이 되셨을 때 우편에서 좌편에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것을 사랑했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직접 질문에 답한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그렇게 자부하는 그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고 너는 뭐라고 그 율법을 낭독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여 오히려 율법교사 스스로 정답을 이야기하게끔 유도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자들도 율법교사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이 땅에 실천하지 못하였기에, 시작되지 못하였기에 이것은 새 계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날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성찰해 봅시다. 한국교회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외치며 세계교회에서 유례없는 괄목함한 성장을 이룩했어요. 150%라는 경이로운 성장 기록을 써가며 성도들과 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기도원은 쉼없이 부흥 집회를 열었고 사랑을 외쳤습니다. 청소년 청년 캠프에서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죠. 그런데 그 많던 다음 세대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사랑을 외치며 신학대학교에 입학했던 그 수많은 신학도는 지금 어디에 있기에 왜 오늘날 신학대학교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까? 수많은 다음 세대 캠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세대여 비전을 가져라.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라. 요셉을 보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고 그들처럼 세상을 이끌고 주도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성공은 무엇이었죠? 요셉이 오른 총독의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오른 왕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이라면 분명 한국교회는 성공했습니다. 의사, 판사, 검사, 교사, 국회의원 같은 힘 있는 자리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해체되고 성추행, 세습, 비리, 아동학대 같은 각종 사건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가고 시스템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그릇된 누군가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가치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교회에서 추구합니다. 왜 돈을 교회에서 추구합니까? 이성 친구를 왜 교회에서 추구합니까? 명예를 왜 교회에서 추구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셨고, 인자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근래 들어 돌아가신 서울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어록이 떠올라요. 목회를 은퇴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족한 후배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님께 목회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하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는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오해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새로운 시스템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대안은 새로운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비전은 헬라어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 보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내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의사, 판사, 검사, 교사 같은 그런 직업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바라봅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본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새 계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새 계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을 함께 교독합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곧 잡혀 그들을 위해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흙먼지에 뒤집어 쓴 더러운 발을 물로 씻으시고 닦아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종교적 행위가 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선택한 것은 낮아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죄인 유다까지도 구별하지 않고 발을 씻기십니다. 사랑이란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이 더 귀한 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은 나보다 당신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다면 그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왜 하필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발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져 노예가 유대인 경우 아무리 노예라도 그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 정도로 서로를 섬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자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 낮은 곳을 씻어주기 위해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음습한 곳을 인간의 모든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 발을 씻김으로 인해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교회요, 그런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 어둠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존재하고 썩어 부패하는 세상 속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출발점입니다. 홀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닌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그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신앙적 의미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이후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죠.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 경건하다 못해 외식하는 유대인 부류, 또 한 부류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리고 천대받고 있는 12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성령이 그들 머리에 임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여 년 전 이 땅에도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혼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고 자신들의 몸과 피를 거름으로 다 내어주어 주님의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 중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여인의 몸으로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보며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녀의 선교는 무모해 보였고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이라는 땅에 거하는 수많은 거린들과 고아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줍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작은 예수라 불리며 고아와 나환자들을 섬기며 조선인이 되어 살아간 서서평 선교사. 생모에게 버림받았던 그녀였지만 그녀는 14명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36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거린들과 나환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조리와 맞서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54세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그는 자신의 몸마저 의학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 땅에 내어주고 떠났죠. 그녀가 떠난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라고 낡은 옷가지 몇 개랑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책상에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Not success, but service. 이 좌우명이 마치 이 땅에 뿌리내린 교회를 향해 시대적 소명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유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섬깁니다.
True success is service. 2021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누구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과연 여전히 세상의 시대적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도 정치나 도덕, 사상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전부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을 드러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참된 기독교를 시도하자고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새 계명을 시도합시다. True success is service. 이 시대적 소명을 붙들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시대적 소명,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한때 이 땅에 100여 년 전 이 땅에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시작되었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시대적 소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라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대적 소명을 품고 비전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저 음지로 내려가야 너희가 산다.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저들의 발을 씻겨야만 저들의 죄를 씻길 수 있고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시대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True success is service. 진정한 성공은 섬김이다. 이 시대적 소명으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주님 불타게 하여 주셨고 뜨겁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신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